여러분, 당연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해놓고 보니까 이때까지 한 번도 이 반주기와 그리고 믹서기가 정상 작동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전부 다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 제가 아이패드로 컨트롤하면 그대로 다 되었는데 뭐 컨트롤해도 전혀 먹지도 않고 해결되지도 않고 정말 어제까지만 어제 새벽에 어제 또 다니엘 기도회 할 때 잘 되었지만 왜 안 되는지 저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 일들도 있네요. 당연히 될 줄 알았던 것들이 당연히 안 되는 이런 일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요 우리가 잠시라도 되어지는 것 아무것도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뭐 지금 안 될 이유가 사실은 반주기가 안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어젯밤에 사실 제가 지난 몇 주간 주일 새벽마다 제가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 이거 시간이 역부족이다. 잠깐만요.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 그리고 너무 졸음과 함께 졸음에 견디지 못하고 잠깐 쉬면 또 이 시간이 쫓기게 되고 그리고 또 너무 졸리다 보니까 눈을 좀 안 붙일 수도 없고 평일에는 2장 반 원고를 적는데 주일날은 6장 정도 적다 보니까 이게 심적으로 부담이 많이 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실 은혜 아니면 단 한 장도 적을 수가 없는 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적어 나가게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또 적을 수 있고 그런 것이지 제 힘으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새벽마다 이거 이렇게 내가 졸리고 이래 가지고는 되겠나 싶어서 지난 주일 새벽에 이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거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어제는 제가 특별히 내일 감사주일인데 이거 지난 몇 주간처럼 반복이 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어제는 밤 10시 20분에 본당에 나왔습니다. 잠이 안 와서 본당에 나왔지만은 막상 또 나오보니 잠오고 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운전에 가다가 너무 졸려가지고 휴게소에 들어가서 차를 세우면 그때부터는 잠이 온다 안 온다? 안 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본당에 나오니까 또 졸리는 거예요. 이걸 또 어떡하지? 근데 그래서 다시 들어가서 자고 2시에 나올까 이 생각을 했지만 지난 몇 주간처럼 졸다가 원고도 제대로 적지 못하고 또 이런 것을 반복하지는 않을까 싶어가지고 일단 적어 나가기 시작하자. 그러다가 졸리면 잠깐만요. 이제 다른 거를 좀 뮤트를 해야지 하울링이 안 생기는데. 자, 졸리면 그때 제가 다 껐습니다. 졸리면 그때 제가 조금 자더라도 일단은 적자 그렇게 해가지고요 적기 시작했는데 감사주일에 어떤 은혜를 나눌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건 마치 주부가 오늘 뭘 해먹지 오늘 반찬 뭐 하지 이런 생각 매번 밥을 하면서도 오늘 반찬 뭐 해야 되지 이런 고민하는 것처럼 설교자인 저도 목회자인 저도 매번 설교를 하면서 오늘 감사주일 설교를 뭘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은 그때마다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절기 설교인 경우에는 더더욱 신경이 쓰이고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저만 그런 것은 아니겠지 하면서 위안을 받으며 어제 저녁에 적기를 시작했죠. 그래서 제가 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뭐가 제일 감사할까? 마음 같았으면 우리가 마이크를 돌려가면서 정말 한 사람씩
우리 한 해 동안 감사한 것이 무엇인지 나눌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지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마이크 울렁증도 있고 그래서 쉽게 말씀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예배 마치고 밥 먹는 자리에서 편안하게 한 해 동안 권사님 뭐가 제일 감사했어요? 이래 물어본다면 그때는 쉽게 말씀하실 수 있을지 몰라도요. 예배 도중에 받은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 감사하는 이야기 하자 그러면 쉽게 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 목회를 하면서 제일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요. 받은 은혜를 나누는 그래서 성도님들이 간증을 하는 이런 것을 참 저거는 저의 목회에도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바로 판교에 있는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 이분 목회 스타일 참 저는 좋아합니다.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마친 후에 성도님들 중에 돌아가면서 간증을 하는 이런 모습들, 여러분 목회자만 일방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도 또한 말씀을 이렇게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이런 것, 여러분 서로 상호 소통이 되는 그런 영적인 은혜가 있기를 저는 소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요, 그런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 앞에서 간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엊그젠가 카톡에 이런 내용이 떴습니다. 2024년 다니엘 기도회 간증자를 모집합니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2024년도 올해의 다니엘 기도회를 참석하면서 하나님 앞에 놀라운 기적, 놀라운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사람은 사연을 신청해달라는 그런 내용인데, 내년 이맘때쯤 오늘 우리 남집사님께서 기도하신 내용과 마찬가지로 내년 추수감사주일 때는 정말 받은 은혜를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이렇게 또 섭외를 또 이렇게 기도하며 구하면 어떨까, 이런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목사님 저는 이 이야기를 꼭 교회 앞에서 나누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같이 예배에 동참해 준다면 우리의 예배가 훨씬 더 풍성해질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내년 감사주일에는 또 여전히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한 해 한 해 다름이 있지만은 그러나 은혜 가운데 또 붙들리고, 그래서 올해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내년에도 또 힘을 내 가지고 이 자리에서 같이 한 분도 빠짐없이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렇게 오늘처럼 예배를 인도하다가 당황스러운 것은 참 없었는데요. 오늘 정말 당황스럽게, 아니 반주기가 뮤트가 음소거가 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음소거 된 것처럼 음이 전혀 나오지도 않고, 정말 이건 이때까지 한 번도 이런 일들이 없었는데요. 그래도 오늘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감사합니다. 반주기가 속을 썩여도요, 저는 그래도 감사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반주기가 지금까지 속 안 썩인 날이 더 많았거든요. 여러분 반대로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같이 이 감사주일날 또 온라인으로도 동참하고 계신 분들이 여러분이 있는데요. 이렇게 사실 그 현장에서는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들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이 영상으로 예배에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분들은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겠고 갑자기 음이 안 들리니까 아주 저뿐만 아니라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동참하시는 분들도 많이 당황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 우리가 뭐 산마다 불이 탄다, 고온 단풍에 골마다 흘러간다, 맑은 물줄기, 이렇게 감사주일 찬송 몇 장 부른다고 감사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10개월 반을 살면서 감사했던 것을 한번 떠올려 볼 때에 여러분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요, 먼저 제가 오늘 새벽에 글을 어제 저녁부터 적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제일 먼저 이게 감사한 겁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참 하나님, 저는 너무 부족한데 부족한 저가 아무리 생각해도 잘하는 것보다 잘 못하는 것이 더 많은 사람이 이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또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한 것입니다. 맨날 자충우돌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일명 깝죽대기만 했지, 무화과 나무로 비유한다면 입만 무성했지 열매 없는 그런 모습과 별반이 없는 저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귀한 우리 임기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2021년 2월 4일 처음으로 유튜브 방송을 시작했는데 3년하고 9개월째 530명이 넘는 구독자가 이렇게 생겼다는 것 또한 감사합니다. 다른 어떤 이 숫자가 중요한 것보다는요, 저는요, 제 말씀을 전하는데 함께 해준다는 것, 공감해 주신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함께 예배 드린다는 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함께 같은 교회를 섬긴다는 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올해는 정말 교회 안팎으로 너무나 많은 달라짐이 있었습니다. 지붕만 수리한다고 한 것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지, 이제 며칠, 오늘 오후에 더 이상 이제 미룰 수는 없고, 오늘 오후에 예배 마치고 십자가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예배당 꼭대기에 빨간 십자가를 이렇게 불을 켜고, 정말 우리 교회가 이 임기 마을에 또 봉화 지역에 또 세계를 향하여 주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뭐 이렇게 놀라운 외형적인 바뀜도 감사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저는 사실 외형이 달라지는 것, 시설이 달라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적 모임이 아니고 적어도 우리가 교회라면 항상 우리 눈에 좋은 것도 좋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하나 더 감사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잘 하지는 못하지만 성경 읽기 방을 8년째 꾸준히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저와 아내와 둘이만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다른 교회 목사님, 사모님, 전도사님, 장로님, 권사님 여러분들과 일을 했지만은 우리 교회에서도 또 여러분이 함께 동참하게 되니 감사합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분들이 함께 같은 성경을 읽고 같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 마을에서 정말 제가 목사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런 또 생각을 해봅니다.
목사로 살아간다는 것, 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한마디로 사회적 약자가 되어야 된다, 이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게스트하우스 옆집에 사시는 분이 자기 집 옆에 수부 쌓인 시멘트 조각과 돌 조각까지 다 치워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골목길도 정리를 해달라고 합니다. 저만 보면 때를 쓰고 해달라고 수도 없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제 이틀 동안 외국인 근로자와 함께 싹 다 치워드렸습니다. 다 치우고 나니 게스트하우스 옆에 사시는 분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톤이 부드러워지고 달라졌던 것입니다. 늘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해주시던 분이 한결 부드러워진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여러분, 관계를 잘해서 나쁠 것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저의 약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사회적 약자가 스스로 되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저는 사회적 약자가 되어도 좋습니다. 전해지는 것이 예수이고 금방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예수 믿는 목사는 이래야 돼. 어떤 분명한 기준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밤은 제가 피곤해서 원고를 적다가 잠이 와서 그래서 결국은 좀 자야겠다 생각하면서 잠시 눈을 청했습니다. 제가 자면서도 꿈을 꾸면서도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원고를 몇 장 적었지 지금까지,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 네 장은 적은 것 같아, 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토요일 저녁에 시작하길 잘했어. 그때 토요일 저녁에 시작했으니까 네 장을 적었지. 이렇게 지난 밤새 잠깐 눈을 붙이면서 그렇게 저 스스로 네 장을 적었다고 확신을 하고 위안을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꿈인지 생신지.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설교 마무리가 쉬울 거야. 어제 저녁에서부터 시작해서 네 장을 적었으니 조금 자고 이따가 마무리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일 뒷자리에 장의자에 앉아서 누워서 잠깐 자다가 깨가지고 원고를 적으려고 하니 제가 적은 분량은 4장이 아니라 1장 반이었더라고요. 1장 반 적어 놔놓고 4장 적었다고 속으로 꾸며서 야, 오늘은 안심해도 될 거야, 오늘은 쉬울 거야, 이렇게 혼자만의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감사합니다. 저는 부족해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연약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고 또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매번 주일 설교를 이렇게 힘들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안 되면 다른 목사님들처럼 주중에 준비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해마다 추수감사주일을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들은 10월 말에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교회들이 여러 교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는 그냥 전통적으로 11월 셋째 주일로 계속 지키는데요. 이 추수감사주일은요, 단지 곡식을 거두게 하시는 것에 대한 감사하는 그런 절기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주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에 집착하고 이것이 해결되면 감사하기가 쉬운데,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문제, 즉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우리가 잊고 사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통해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아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사감이라 그러면 곤란합니다. 감사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대개 사람들은 원망, 불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감사의 반대말은 당연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감이 됩니까? 그래서 오늘 사실 설교 제목이 뭐예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거기다가 제가 더 붙여가지고 적으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했는데요. 그 뒤에 제가 더 붙이고 싶은 것은요, 이겁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감사가 아니다. 한번 해봅시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감사가 아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절대 감사하는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요, 부모님의 사랑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면 그 사람은 부모에게 감사할 줄 모릅니다. 제 아들 녀석이 여러분 보니까 저랑 닮았습니까? 안 닮았습니까? 참 많이 닮았죠, 그죠? 얼굴은 많이 닮았는데 이 녀석이 제 아버지에게 전화하는 것은 저를 닮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에 매일 하루에 한 번 이상씩 전화를 했는데 제 아들 녀석은 어쩌다가 한 번 1년에 전화 오는 것이 10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전화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던 녀석이 엊그제 15일 날 전화를 했습니다. 왜 했을까요? 돈이 궁했어요. 지 생일이라고 전화를 한 겁니다. 그런데 예전에는요,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문자까지 보내더만은요, 이제 저도 자기가 가정을 이루어 살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언제부턴가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은 아예 없습니다. 참 생각은 있지만 표현을 잘 못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혹시 그렇지는 않습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감사를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근데 감사를 잘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일상이 아닐까요? 여러분, 미국 사람이 제일 자주 잘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예. 여기 미국에서 오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 한국식 발음으로 하겠습니다. 땡큐. 그죠? 예, 정말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된 말인지 이 말은 너무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가 이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한 분들, 믿음의 동력자들, 같은 교회를 섬길 수 있어서 감사, 오늘 추수감사주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 또 우리 남집사님 새벽 일찍부터 또 귀한 것을 준비하러 오셔서 또 우리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감사. 모든 것이 여러분 감사할 이유들을 찾아보면요, 감사할 이유가 점점 더 많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 녀석이 지 생일이나 특별한 날만 되어서 전화하는 아들 녀석에게 저는 약간 서운하긴 합니다. 제가 우리 부모님께 전화하는 것을 이 녀석이 안 본 것도 아닐 텐데, 참 자식이 부모를 닮는다는 것이 얼굴 닮는 것보다 마음 씀씀이가 닮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역시 이것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서운하시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다 그랬는데, 정말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받은 증거가 일상 가운데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당연하게 생각하면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수술한 사람은 수술 뒤에 뭐가 나와야 된다고 하죠? 방귀가 나와야 된다고 얘기해요. 근데 방귀가 나오는 것이 평소에는 그냥 당연한 건데요,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건데, 근데 수술하고 난 다음에는 이게 나와야만이, 방귀를 제대로 끼지 않으면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장로님이 수술하고 난 다음에 방귀가 나오자 할렐루야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방귀 끼고 할렐루야 하는 경우는 처음 보는데요, 이런 것입니다. 별일이 없을 때는 방귀를 끼면서도 할렐루야를 내가 외칠 줄은 상상도 못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스개 이야기로 어떤 권사님이 재래식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보시고는 풍덩하니까 감사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섭취한 것도 잘 배출할 수 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 아버지는요, 92년도에
직장 암을 수술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당시 의술만 해도 이 항문을 살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배에다가 인공 항문을 만들고 배변 주머니를 이렇게 꽂아가지고 배변 주머니를 꽂을 수 있는 패드가 있는데 그 패드가 그 당시에 돈도 한 장에 10,000원이 넘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비싸서 그 배변 주머니를 붙이는 패드를 떨어지지 않게 하고 또 그게 접착제가 있다 보니까 피부에 늘 트러블이 생기기도 하고 또 어쩌다 보면 배변 주머니에 양이 많이 찰 때에는 그것이 터져 가지고 온 그 몸에 냄새가 나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혹시라도 터질까 싶어서 복대를 이렇게 같이 차고 지냈던 그 생각들, 아버지의 그 참 고통스러웠던 그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요, 참 우리가 이렇게 화장실 잘 가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일상은요, 여러분 정말 당연한 것 아닙니다. 일상은 전부 하나님 은혜입니다. 전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은 제 자식이 저에게 전화를 하는 것, 제가 제 부모에게 전화하는 것을 분명히 보고 들었을 거지만 그리 하지 못할 때 저에게는 서운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도 역시 내가 이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서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또한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야 하나님이 기뻐하겠지, 이런 생각들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늘 하나님 기뻐하는 것 생각하며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 마을 사업을 이렇게 하면서요, 마을 분들이 이랬습니다. 우리 집 수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분들은 거의 못 봤습니다. 게스트하우스를 지은 것도요, 살도 안 하는 집에 저렇게 돈을 들여서 수리해 주는데 우리 집은 왜 안 해주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게스트하우스는 제가 다 돈을 들여가 지었고 제가 사람들을 불러서 이렇게 한 것인데,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 해주면 또 하나 안 해준다고 난립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비단 우리 마을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우리 모습 가운데는 그런 모습이 없습니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도 자기 돈 들여서는 하기 싫은 그런 모양입니다. 우리 김영일 권사님 집에도요, 스레트 사업이 있었는데 사실 재작년인가 비가 새다 보니까 권사님이 자기 돈 들여가지고 자녀분들이 해주신지는 몰라도 그렇게 공사를 했는데, 우리 마을 사람들의 논리로 의하면 내가 들인 돈 내놔라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은요, 내가 돈을 얼마 들였다 하더라도요, 더 큰 돈을 주시든지 더 귀한 것을 주시든지 건강을 주시든지 얼마든지 다른 것으로도 보상을 해 주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작년에 고구마를 52단을 심어가지고요, 제가 돈 받고 파는 것은 단 한 단 하나도 없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것만 팔아가지고 돈 만들려고 생각을 해보지는 못했고요. 올해는 고구마를 이렇게 심어봤지만은 고구마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별로 나누지도 못했는데요. 사실 이 매번 중심이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은 전부 다 귀한 거다, 감사하는 거다, 이 마음만 있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36편에요, 구구절절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계속해서 뭐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한 절 한 절 전부 다 그 하나님께 어떠어떠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운데도요. 시간 감사하라. 나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우리 또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오늘 저처럼 오늘 예배 인도하면서 이렇게 당황스러운 날은 없었지만 그러나 역으로 생각해 보니까 안 그런 날이 더 많으니까 그게 감사한 거예요. 안 아픈 날이 더 많았다고 생각하며 감사해야 되고 우리가 속상한 일도 많지만 그러나 즐거운 일이 더 많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힘을 낼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역전시켜 주신다. 하나님은 이 상황을 바꿔주신다.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계속 끝까지 이 믿음으로 감사하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아니면 우리 인생은 참 정말 우리가 잘나서 된 것인 줄 이것이 당연히 누릴 수 있는 특권인 줄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이렇게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홀이라도 작은 것 하나라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마음들을 다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것도 은혜가 아니면 될 수가 없다. 저것도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모든 것이 은혜로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 믿고 고백하고 감사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평생 감사, 늘 감사,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